자, 하나님과 인간의 딜이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뭘 딜하는가 하면, 이 딜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선지식을 갖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기게 되죠. 집에 나그네를 요청해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뭐 융숭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뭐 이렇게 더치페이 하는 시대고, 뭐 연애하는데도 더치페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내가 낼게, 오늘 보통 우리는 이러거든요. 저 예배 마치고 하면 저 따라와 보세요. 제가 낼게, 뭐 이러죠. 일단 따라와 보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특이한 사람이죠. 나그네를 선대한 거죠. 나그네라고 하면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인생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temporary life 아닙니까?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은 보면 선대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여러분 뭐 순장이든 순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지체든 또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지체든 다 나그네로 봐야 되는 거죠. 참 어렵게 살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결코 지나치질 않으셨어요. 저도 사실 오늘 우리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또 저기 제주도에서 오신 이현규 목사님이나 또 두 분 목사님 뭐 계셔서 제가 오늘 저녁에 한우를 대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그네로 보고 나그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대하면 아브라함처럼 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리라,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You wi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 너는 축복의 샘터가 되리라.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어저께 집에서 잠을 자신 분, 여러분 뭐 학교 옆에 집 말고 진짜 여러분 엄마 아빠 있는 집에서 잠을 주시면 많으시네요. 예,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값 내셨어요? 아니면 어저께 주무실 때 여러분 뭐 호텔비, 숙박비 내셨냐고? 안 내잖아요. 아버지가 뭐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라,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라는 것은 아비와 엄마의 역할은요 다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순장이나 리더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섬기듯이 나이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지라도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섬기는 이들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안게 됐잖아요. 아빠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앞으로 되는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아브라함한테는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역사적인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나한테만 알려준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이렇게 연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연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대놓고 아멘 안 하는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안 그런 척 하는 애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연인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교제한다는 게 모든 걸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 친밀한 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한테는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뭘 알려주셨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비라는 미션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이제 이 롯은 굉장히 육적이고 이렇게 물질 지향적이잖아요. 감각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그 삼촌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그는 먼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요단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시를 이루고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롯이 볼 때는 요단 소돔 고모라가 성이 있는 도시가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3장 13장 10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 같이 패러다이스야, 패러다이스. 나 소돔 고모라 성 저 화려한 저곳에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떠나자 소돔 고모라로. 저곳에 가고 싶어. 그래, 저 화려함. 나는 도시 체질이야. 그냥 화려함 체질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막 지향했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착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도 그거 따먹으면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믿음직하고, 그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고서 보니까 정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이 죄니까,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실가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믿음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한,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가까운 거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보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고, 저거 먹으면 그냥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게 아닌데 소돔 고모라 성은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롯이 뭘 착각한 거면 그게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역량 능력에 대해서 착각한 거죠. 이 롯은 거기 가서 그 죄인들이 가득한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품에서 그냥 케어받는 그 속에서 이렇게 생존이 돼야지, 그 죄악에 관영한 터프한 죄인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순장도요, 순장님들도, 리더들도, 우리 순원들, 지체들도, 여러분도, 뭐 청년의 교회 와서 우리 청년 지체가 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평가해야 됩니다. 진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내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순장이든 뭐 명칭을 떠나서 리더들이 이게 지체들을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순모임 갖자면 아멘 하고 이렇게 모여요. 우리 얘들아, 우리 형제 자매 순모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 뭐 청년들, 어린이들 이게 이렇게 마음의 하트가 좀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또 제 설교를 들어줘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 이 청소년들 집회를 하다 보면 참 딱 누가 봐도 저는 진짜 정말 개구장이 말도 안 듣고 대책이 없는 아이들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내려가요. 그런데 아무개야, 어디서 왔니? 그래, 그렇다. 아무개야, 너 결혼할 거지? 그럼 해야죠. 그럽니다. 그럼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될 테니까 이제 낳을 거니? 낳아야죠. 그래요. 근데 딱 너 같은 거 나온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해져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결혼해서 딱 너 같은 거 나오는데, 너 닮은 애가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란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자녀를, 부모 앞에 자녀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순장이나 리더나 여러분 청전셀 리더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나도 바쁜데 시간도 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커피도 사야 되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그 미션, 그 포지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롯이 자기를 과신했잖아요. 아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할게, 네가 왼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할게. 이러면 삼촌이 멘토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삼촌, 아유, 내가 뭘 알아요, 삼촌. 지금까지 삼촌 언덕으로 살았는데 삼촌이 내 갈 길을 좀 가이드 해주세요. 그럼 삼촌이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촌이,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한다 했더니 롯이요, 묻지 두말할 것 없이 딱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 고모라도 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으로 보면요, 저기 산지보다는 그 들판이 땅값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화려하고 좋으니까 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롯이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롯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고 세상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도전을 주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게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지금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 또 청년의 예배,
캠퍼스 예배, 캠퍼스 성경 순모임, 또 우리 여러분 교회 예배, 그 예배와 여러분 알바 이런 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경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옛날 동화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럼 나의 소돔 고모라, 오늘날 내가 선택하는 요단이 어디냐?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일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왜? 준비됐죠. 많은 연단을 통해 준비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산지와 같은 땅이 내게 놓여 있어도 척박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정립이 됐잖아요. 롯은 아니에요. 롯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학자이던 조지 버너가 쓴 The Frog in the Carrol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가 한 30도 온도에서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온도물이 한 30도. 근데 이 아주 미세하게 열을 가열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요, 이 개구리가 위험한지 모르고요,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30도, 40도, 50도, 6도, 7도, 8도, 90도, 100도. 거기서 죽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 롯이 보세요. 얼마나 무너진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로 분한 두 나그네를 자기 집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게 해요. 근데 그 소문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막 노크를 해요. 막 노크를 합니다. 그 누구시냐고 했더니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 두 사람을 우리한테 내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죠. I want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them.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승간의 이런 결혼 밖에서의 이런 일탈, 이런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온 나그네를 당신한테 그렇게 하면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두 딸이 있다고 데려가서 알아서 나는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손녀하고도 성경 읽기도 하고 그런데 창세기 읽다 보면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은 숨기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삶을요 적나라하게 시대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돼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이것도 거짓말 안 해요. 사이가 있어, 사이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고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빨리 지나가게. 또 하나는요, 어떻게 딸을 데려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한번 딸을 낳아보세요. 딸을 건드리면 저도 막 진짜, 우리도 딸이 제가 둘이 있거든요. 내 딸을 건드린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 딸을 어떻게 이게요,
이게 이데올로기라니까요. 이념. 그러니까 이 모렐리티잖아요. 이 도덕성. 이 도덕성이, 이 이념이 그렇게 형성되어 버리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그렇지를 않았다고요. 이 소돔 고모라는 세상 한복판에 딱 들어가 있으면서 무너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개구리가 죽을 줄도 모르고 위험한데도 그냥 그 속에서 평화롭게 수영하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롯도 물질을 지향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그 세속적 이념이 생긴 거예요. 세계관이 생긴 거예요. 삼촌 옆에 있을 때 그 이념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문화는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끼치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 이런 마지막 보루인 롯조차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안 사실이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빠를 술을 먹여가지고, 나는 참 집안이 빈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딸이 아빠를 술 먹여서 거기서 임신이 돼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나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타락, 인간은 이 타락이 어디까지 인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 어디까지 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제는 뭐 남녀 간에 뭐 렌트비 아껴야 되니까 남녀 간에 그냥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죠? 오, 자유. 사실 그래요, 지금.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롯 정도 되면 스스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면 삼촌이 가라고 해도 붙들고 절대 못 가요, 삼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장이, 당신은 이제 독립할 때 되어서 순장을 한번 해서 더 독립하시라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웃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지.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고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뭉쳐야 됩니다. 같이. 캠퍼스 가서 뭉치고 교회 가서 뭉치고 이래야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지.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여러분 딱 뭉치면요, 사나운 맹수들이 그 못 건드립니다. 지가 혼자서 그냥 자유롭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 있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지금도 좋아요. 그런 게 먹잇감입니다. 싹 그냥 탁 떨어져 나가 있는, 무리가 지어지면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요 거기 못 들어옵니다, 사람 맹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 가면 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탁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부탁합니다.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탁 그 그룹 안에 그냥 붙어 있어야지. 아이고 뭐. 그리고 여러분, 하나 양보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돈이 궁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믿음의 형제들이 정해진 루틴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양보하잖아요. 하나 양보하죠. 아담과 하와가 근원적으로 양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뭐라 합니까? 마귀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마귀와 대화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잖아요. 약간 양보해버려요.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정령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고 공동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그건 뭐예요? 안 죽을지도? 괜찮을지도? 예배에 한번 넘어가도 괜찮을지도? 그래서 알바 그 시간에 돈 조금 죽습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들어오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죽어. 네. 말씀은요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을 타협하면 안 돼. 다른 것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잖아요. 비록 커피 안 마시면 되잖아요. 안 마시면. 전 대학 다닐 때 옷 한 벌이었어요. 한 벌. 옷 한 벌이었다고. 근데 그때 제가 말씀과 기도로 막 하나님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옷 한 벌이, 그리고 저녁에 가서 빨아서 입고, 봄, 가을에 한 벌. 여름엔 뭐 반팔이니까 아무거나 잘라서 입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때 그랬어요. 솔직히 옷 한 벌. 그럼 매일 점심 때 라면 먹었고. 근데 그래도 삐쩍 말랐고 그랬지만요, 그래도 제 가슴에는 여러분 Come on to the change of the world CCC 그 구호 안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자.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도구로 쓰실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제일 그때는 우리 올해 퀸이 저를 좋아한 거예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 진짜. 아니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대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싸늘하게 대하지 마세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진짜 갇혀서 솔직히 여러분 괜찮아요? 솔직히? 아이고, 우린 부목사님들끼리 그럽니다. 솔직히 우리 뭐 내세울 게 있냐고. 우리 솔직히 뭐 내세울 게 있냐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매들이 눈이 확 가가지고 환상 속에 그대로 봐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있냐고. 솔직히 겸손하게 사모님들에게 잘하자고. 저는 6시 되면 집에서 막 혼냅니다. 교회에서는 참 6시에 넘어서 교회에서 막 혼냅니다. 집에 가라고 빨리.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요, 알겠습니다 하더니 안 가요. 집에 가면 애 봐야 되거든.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근데 그 형제든 자매든 나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존중해 줘야 돼요. 고맙다고 해줘야 됩니다.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나가 뭔데 고맙습니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익스큐즈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상대방 잡아요. 상대방 그러면요 너무 이렇게 막 매달리고 그러지 마. 치사하게 그거 구질구라하게 딱 아니면 아닐 것으로 보이면 먼저 돌아서는 것도 괜찮아요. 상처 덜 받기 위해서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쿨하면 오케이 하는 거지. 그게 쿨하는 거지. 쿨하게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좀 이렇게 심란 끼쳐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을 아버지가 몰랐어요. 왕이 될 걸 다윗이 몰라. 사람이 부모도 몰라.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 알았습니까?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라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다 옆 사람 좋아요. 익스큐즈 합시다. 제가 그대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목회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요, 저를 안 믿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부목사님이든 제 옆에 누군가 갈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되든 우리 부목사님이 되든, 나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내 옆에 누가 있습니다. 항상 내 있다니까.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이코들도 많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롯이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딸들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는가 하면, 조카와 그걸 사랑하니까, 벌써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할 거라서니까.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 목회자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 생을 마치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농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큰 성, 이 도시를 멸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와 지금 딜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포메이션을 가진 거예요. 조카를 통해서. 삼촌, 여기 소돔 고모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믿는 사람 많아. 그래? 많다? 전혀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부모가 믿었든지 누군가의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의 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딜을 그렇게 한 거예요. 50명은 충분하다고 확신한 거죠. 근데 없었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영안에 누이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명 디스카운트 합니다. 45명 없었어요. 40명 없었어요. 30명 없었어요. 20명 없었어요. 10명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한 명까지 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한 명이 롯입니다. 롯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의인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Only by faith잖아요. faith.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겠죠, 사실은.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아르바이트 1시간에 10만 원씩 준다. 근데 그 시간하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순모임 하는 시간하고 겹치면 이게 한가고 할 수, 아니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보다 목사님 돈 벌어서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의인 10명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캠퍼스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의인 10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착각했습니다. 절대 제가 안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그 찬양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딱 10사람, 믿음으로만 사는 10사람만 나오면요, 그 사람을 통해 이 도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